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유적지, 성지순례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지만 부처님 유적을 답사하는 거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천재도수. 이거는 상카시아 공려성이라고 하는 데고 도수는 붓다가야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 이게 보리수라고 하는 거고 붓다가에 보리수 사원이 있는 거예요. 보리수 사원. 그래서 보리수, 금강보자 사원이라고도 하고 보리수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가면 금강보자가 있죠. 지금도 가보시면 금강보자 있고 그 보리수. 그래서 저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현장 스님과 관련된 저 도선율사나 저런 데 보면 사람들이 제일 얻고 싶어 하는 것 중에 그 보리수 잎을 얻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보리수 잎을 뭐 이렇게 얻으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도 나오는데 실제로 저도 인도에 여러 번 갔지만 실제로 그 보리수 잎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때는 보리수 잎이 질 때가 아니어서 실제 그리고 거기 맨날 깨끗해. 왜 혹시라도 떨어지면 바로바로 누가 주워가. 경쟁률이 치열해. 그렇다고 나무가 커서 뭐 어떻게 뛰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의 나무.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 불교 신자라면 그런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리고 스님들도 거기까지 걸어가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 저거 하나만 이 생각이 있었겠죠.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서도 저거 하나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러고 오는데. 예. 그리고 요것과 더불어서 이거는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부처님 신통 유적 중에서는 이 상카시아를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늘에서 어머니께 3개월 동안 설법하시고 부처님 깨달으시고 나서 7년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내려오실 때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유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도리천이기 때문에 도리천은 수미산이 큐브형으로 나오는 건 구사론이거든요. 거기에 도리천에 보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4군데가 솟아 있고 여기 중간에도 4개가 솟아 나오거든요. 이게 테라스입니다. 이거 불법 개조한 테라스에 누가 사냐면 여기에 사천왕이 삽니다. 이렇게 4분이 살고 요 꼭대기를 약간 이렇게 신성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묘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선법당이 있거든요.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은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32천. 이게 요게 제석천을 합쳐서 33천이거든요. 30 플러스 1 이렇게 33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상카시아까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왔다는 이건 뭐 진짜 특이한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현장 스님이 갔을 때 2가지 기록, 저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2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계단이 있었다 카던데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지금은 잘 상태가 메롱이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계단이 3개 남아있다. 3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단이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뭉개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2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현 스님이 현장 스님보다 한 200년 전에 인도를 가시잖아요. 법현의 불국기.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거기 보면 7개 계단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계단들이 이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유적이에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저기서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온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저게 뭔가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성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제로 성스러운 것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남방 쪽에 가면 남방불교 쪽의 사원 구조는 남방불교하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저 약간 밀교 계열, 후기 계열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쪽하고 이 티베트나 이런 쪽 약간 밀교 계열, 티베트, 부탄 이런 데 가면 사원 구조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가 크게 있고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들이 되어 있어요. 절이 다 똑같아요. 저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앙코르와트 옥수수가 4개가 있고 가운데 큰 옥수수 하나 있고 그런데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옥수수 형태가 아니고 건물입니다. 건물 형태로.
4개의 건물, 그 다음에 중앙에 큰 건물. 여기가 이제 부처님 계시는 메인 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런 식의 저게 이제 수미산을 상징하는 건데, 저기다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미산정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신 단을 수미단, 그 다음에 좌대를 수미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형태가 어디서 나오냐면 보협인 탑이라고 있어요. 보협인 탑. 어디 있냐면 저기 동국대 박물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석굴암에 석굴암 사천왕상 중에서 북방 비사문천왕이 들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불국사 석가탑 생각하듯이 그런 탑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산치대탑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협인 탑은 그냥 사각형 약간 말뚝같이 생긴 데다가 여기 중간에 약간 좀 끊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올려 있는, 4군데가 솟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4군데 솟아 있고 가운데가 솟아 있는 이런 구조로. 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짝대기 같은 걸 세우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에다가 부처님을 모신다. 저게 이제 수미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것도 2계통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산치대탑 같이 이렇게 무덤형의 탑도 있고, 부처님을 모시는 거는 이런 수미산 정상에 모셔야 되니까 탑을 수미산 정상 형태로다가 만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협인 탑이라고 합니다. 보협인 탑. 그리고 그런 양식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는 게 티베트 불교 쪽이나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밀교 쪽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거를 재해석해서 일주문, 천왕문, 해탈문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수미산 위에다가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우주산에다가 모심으로 인해서 중생과 유리는 되어 있지만 저것은 연결돼서 너네가 원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불교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왜 현장 스님이 미륵을 신앙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사상적인 것도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서방으로 10만원 국토라는 너무 먼 세계에 있어서 여기까지 영향을 주기가 어렵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너무 멀어. 그렇다 보니까 미륵은 천상에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가깝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영향 미치기가 좋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거보다 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어디냐면 남인도에 한 이쯤에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갔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보타라카산.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원래 투자파시잖아요. 그래서 극락에 하나 이렇게 보직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선부주에도 이렇게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빨리 기도를 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려면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 대상이 아미타불의 정토는 죽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살아서 영향을 미치기는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보다는 미륵불이 낫겠네 라고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야 그래도 살았을 때 이렇게 하려면 바로 우리랑 같은 연결 공간 안에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 관세음보살.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십육나한 같은 경우. 십육나한도 다 우리 같은 세계 속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야기들을 보면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도 있고, 그 다음에 불사의 몸으로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감흥을 해준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흥을 해준다. 라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대단해서 찬탄만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이 어른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뭔가 감흥이 와야 되는데, 감흥이 오는데 오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우리 애 입시 뭐 요번에 지금 해갖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접수되는데 시험이 끝났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이번에 붙여줄게 했는데 날짜가 끝났네. 그럼 재수야. 아니 행정적으로 끝났다는데 어떻게 해?
예. 이런 생각들을 옛날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한테 해야 이게 영향을 빨리 받겠다. 그게 중생심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다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있어요.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없으면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죽은 뒤에 보자.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일단 한번 보고 죽은 뒤에는 죽은 뒤에 가서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가 재밌는 게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뭐 나한이나 원래 지장보살도 나중에 제가 지장보살 얘기해 주겠지만 지장보살도 원래는 관세음보살처럼 현세 신앙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당나라 초에 바뀌어요. 이제 현장 스님 조금 뒤에 가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지장보살이. 근데 살았을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안 그러면 뭐 지장보살이나 안 그러면 저 나한 같은 분이 이렇게 잘 봐주고 죽으면 바로 죽자마자는 또 지장보살 영역이거든요. 거기서는 또 지장보살이 날 좀 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님이 잘 이렇게 토스해주면 극락으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인간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최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뭔가가 다 되고 지금은 좀 안 돼.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기독교는 지금 네가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죽은 뒤에 천국에서 보상해 줄게.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상을 받고 천국에 가서는 천국에 가서 또 받고. 그래서 이 흐름에 그게 존재한다니까 누가 더 가까운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가까워야 영험하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집에 불나면 중요한 건 바닷물이나 한강물이 아니고 내 욕조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거는 뭐 바닷물이나 한강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지만 실제로 거기서 불 딱 났을 때 바로 딱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바닷물 끌어 자 쓰나미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요 상카시아가 부처님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존엄성인 동시에 부처님이 우리 세계로부터 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특이한 거지. 어떻게 계단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카시아하고 그다음에 보리수를 꼭 보고 싶어요. 이거는 부처님 깨달으신다니까 누구든지 불교도라면 다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천재도수인데 재밌는 거는 도수천재가 아니고 천재도수라는 거예요. 하늘 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이르는 계단, 천국의 계단. 이게 더 궁금한 거예요. 한자에서는 앞에 나오는 게 더 궁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반야신경을 딱 이제 머릿속에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만 27세, 그다음에 28세, 우리 나이로 28세 때 당태용 4년 옥문관을 나가는 거예요. 옥문관을 나가는 거예요. 예. 만리장성을 쫙 하면 이 동쪽에 제일 유명한 데가 산해관. 산과 바다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리장성의 끝, 그 산해관. 예, 그쪽이 이제 나중에 저 북방 유목민들이 주로 내려오는 코스 중에 한 군데예요. 끝쪽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면 돼. 몽고가 이렇게 돌아 내려왔거든요. 말 타고 돌아서 내려오고, 자기네 이렇게 돌아 내려오고, 자기네 더 바다까지 넣고 이렇게 했었던 데고 이쪽 끝이 이게 옥문관이에요. 옥문관. 그래서 그 관문을 탁 나가면 이제 실크로드의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옥문이라고 하는 게 잘 지킨다. 잘 지키래.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관문을 탁 나가는데 거기를 못 나갑니다. 왜? 계엄령이 선포돼 있거든. 계엄령이 선포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그 계엄령 때문에 그 반타라는 또 앞제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길도 인내해야 되고 그래. 그리고 또 거기를 또 나가려니까 뭔가 소문이 났었는가 봐. 현장 스님이 가는 게. 그래서 그 관을 지키는 사람이 딱 행색을 보니까 저 일반 상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은 못 나가거든요. 상인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코로나 이런 거 쉽게 못 나가지만 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제 눈치를 챘대. 기록에 보면 눈치를 챘대. 근데 이 양반이 또 운이 좋아가지고 불교신도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 이게 걸려가지고 만약에 현장 스님이 불잖아요. 너 어떻게 나갔어? 이제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가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쩔 하다가 안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거 못 가겠는데 이래갖고 이제 이 양반이 불면 이 양반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본 셈 칠게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타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것도 신기해. 시작부터 신기해. 인도자인 줄 알았더니 자고 나니까 칼을 끄집어냈더래. 자고 나니까 칼을 끄집어. 그래서 칼이 이렇게 눈을 뜨게 대충 겠다. 자고 칼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더니 얘가 계속 주저주저 하더래. 이게 예. 그때 이렇게 너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사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 스님이 출발할 때 기가 막힌 말을 타딱 하는 거거든요. 붉은 비루 먹은 말. 빨간색 말이 빨간 말 많이 있잖아요. 진짜 빨간 거 말고 이렇게 붉으스름한 말인데 삐짝 골아가지고 이렇게 좀 애가 상태가 메롱인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당신이 딱 이제 말을 살려고 하는데 그 말을 있더래요. 근데 이 어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어른도 아니지. 그때는 20대, 지금 후반 얘기니까 어른도 아니야. 얼마나 자기도 쫄이고 불안하고 그다음 계속 준비하고 돈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잖아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제 털리고. 근데 그 말을 구입하는데 돈도 없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찝찝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해도 그런 건 이거 세상은 다른 거거든. 교장 선생님 30년 뭐 이렇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바로 한 방에 말아먹잖아. 그런 생각하시면 돼. 똑똑해서 소용없어. 이게 눈 감으면 고백하는데 하고 말 이렇게 했는데 점을 봤어. 낙양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니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점 본 건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 본 건 기록에 안 나오는데 그 말레이가 나와. 그 말레이가 나와. 그 비루 먹은 말을 딱 보는 순간에 점 봤던 게 기억이 나대. 당신은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빨간색의 비루 먹은 말을 타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샀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겠지. 이게 지금 스님이 당시에 중국에서 머리 제일 좋아서 공부할 사람이 없는 스님이 점쟁이한테 가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얼마나 궁했으면, 얼마나 쫄여가지고 이게 지금 될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니런선화에서 맨 마지막에 수자타한테 우죽 드시고 나서 그 밥그릇을 바루를 딱 물에 띄우면서 내가 깨달음이 멀지 않으면 이 바루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점 비슷한 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불안한 거죠. 내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이걸로 이제 죽냐 사냐 하는 정도 급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이 사고를 칩니다. 그 말이 현장 스님을 살려. 진짜 진기해. 그 말이 진짜 진기해.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진기한데 제가 궁금한 건 나 그 점쟁이가 더 궁금해. 그 낙양에서 봤었다는 그 용한 점쟁이. 그 용한 점쟁이. 쓸데없는 얘기였고 오늘은 여기까지 깔끔하게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현장 스님 인제 출발하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너무 진기한 얘기 제가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